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자유시민의 바른 정신을 가르치는 자유시민학교 TV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리적인 해석과 영적인 적용을 먼저 해야 하지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빌려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이런저런 교리를 말씀하실 때 이 땅의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예들을 우리가 빌려와서 사회의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근로시간과 임금 합의 및 사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강연의 순서는 첫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둘째, 성경 말씀을 사회 문제에 적용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말하고, 셋째,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교리와 개인이 영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텐데 이혜경 앵커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진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예, 이혜경 앵커님 감사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에 대한 설명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시, 6시, 9시가 나오는데 이 시간에 6을 더하면은 지금 시간이 됩니다. 3시에 6을 더하면 9시가 되는데 이게 아침 9시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본문에는 3시, 6시, 9시 등 3시간 간격의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 마태복음 20장 아침 일찍 1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이라는 시간이 아침 0시로서 현재로는 아침 6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도 이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낮을 12시간, 밤을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1데나리온은 일반 근로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곧 0시, 지금으로 말하면 6시에 인력 시장에 가서 하루 임금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주인이 인력 시장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가보니 노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하고는 임금을 합의하지 않고 정당하게 주겠다고만 말합니다. 오후 6시에 임금을 지불하는데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자들부터 1데나리온씩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들에게도 합의한 임금 1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이 1시간 일한 자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침에 합의한 대로, 즉 법대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중에 온 자들에게는 정당하게 주겠다고 말한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본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온 자들은 법치보다 인치를 주장하면서 주인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득권이나 불법 또는 적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유재산은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 근로시간과 임금을 합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인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루의 근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2시간인데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분이신데 11시간 일한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한 것을 보면 아마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중노동이 아니면 하루 11시간, 주 66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은 주인 즉 사용주와 일꾼이 서로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을 예로 든 것인데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고 일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책정에 대한 성경적 기준은 주인과 일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과 임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이 참 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초과 근로시간이 있는데 예전에는 28시간을 더해서 68시간까지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초과 시간 12시간을 더해서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자가 일을 적게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선전선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가 많으니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들어서 저녁에 있는 삶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투잡이나 알바를 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거기에 맞게 인원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져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듭니다. 누구든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성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초과 근로시간까지 합쳐서 주 66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문제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저항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기다려달라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정책은 수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입니까? 주사파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다들 잘 살게 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국민을 기만하였고 국민들은 잘하는 것이라고 박수를 쳤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 정책은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것을 북한과 중국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기업은 감당할 수 없어서 인원을 감축하게 되고 실업자가 생겨서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근로시간까지 줄였으니 설상가상으로 기업은 망해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는 악순환의 연속이고 서민은 더 힘들게 됩니다. 임금의 결정은 사용주와 근로자의 문제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의 사례처럼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는 있어도 강제가 아닌 임금 책정에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일꾼들이 놀고 있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 하면은 고용하는 자가 없었어. 고용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즉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자들이 나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늘리는 정책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근로시간을 차용하고 임금 정책을 노사 합의에 맡기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민간 기업의 재산의 주인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은 법과 윤리의 틀 안에서 근로자들을 대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민노총처럼 막무가내가 아니라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의 교리적인 내용과 영적인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의 교리적인 내용은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세상 또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 제가 읽는 성경은 킹 제임스 험정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 성경에는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일꾼들을 고용하여 자신을 위해 일을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선한 고용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일방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책정하고 늦게 들어온 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선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모두가 다 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피 흘림, 죽음,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일한 대가로 보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임금을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임금을 주었다는 사실에 일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같다고 해서 평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따라 합의한 대로 임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평등 임금 지급이라고 항변을 듣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16절에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합의한 임금과 보상을 넘어서는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큰 자가 어린 아이나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를 보살피는 엄마는 항상 먼저 일어나고 아이들보다 나중까지 일합니다. 아이는 나중에 일어나서 먼저 잡니다. 아이는 마지막이나 처음이 되고 엄마는 처음이지만 마지막이 됩니다. 이것은 섬김과 봉사의 영역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깊이 있게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먼저 된 자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아침에 처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하고 갑니다. 하지만 예배 시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온 성도는 점심도 못 먹고 먹지 않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자가 일찍 가면 사모나 다른 분들이 뭐라도 챙겨주면서 보냅니다. 그러면 처음 온 봉사자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처럼 불평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된 자라면 주님을 더 많이 섬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처음 왔지만 나중까지 섬기는 그런 자들을 자신의 왕국의 일꾼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보상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를 하늘의 왕국의 일꾼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자, 본 방송의 원고문은 네이버 카페 자유시민학교에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